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되기를, 불타는 진짜 금요일 성령의 불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우리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현 집사님 부친께서 이제 우리 김맹동 집사님이신데 별세하셨어요. 오늘 돌아가셨는데 분이엘 4셀, 쉐마 3셀, 분이엘 4셀 이은원 집사님 시아버지 내일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3시에 시화병원 장례식장, 시화병원 장례식장, 요 앞이 아니고 시화병원요 장례식장. 발인 예배가 이제 뭐 할 수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 뭐 상황이 그렇다고 4시 30분에 있는데, 원래 여러분 주일날 하면은 교회에서 안 가는 거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네, 그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이것을 듣고 있을까봐 내가 함부로 이야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뭐 이제 초신자라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 되고 하면은 주일날 같은 데를 장례가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오늘 났으면은 3일장이니까 주일 아침밖에 사실은 안 되잖아요. 또 가족도 있고 여기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소방서에서 또 다 이렇게 집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튼 교회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중직자가 되면 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한 이틀장을 해도 돼요. 이틀장을 해도 되고,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이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또 정 안 되면 주일날 오후를 사용해도 되는데 조금 늦어지겠죠. 거리가 있으면. 그래도 그러면 아니면 또 안 되면 뭐 또 4일장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일반 불신자들처럼 막 그렇게 주일날 하고, 주일날 그게 뭐가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게 맞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이제 앞으로 아시고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래서 내일 3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또 뭐 또 우리 또 장지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멀기도 하고 하니까 좌우지간 주일날 새벽에 발인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여기 지금 우리 김건은 목사님이 이게 전체 지금 오후 찬양단을 인도하고 있죠. 오늘 기도하시다가 내가 한번 오후 찬양단 리더를 해보겠다. 물론 시키고 물론 할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목사님한테 일단 앞에서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그냥 막 음치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일단 목사님 앞에서 받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분, 감동이 오는 분들은 기도하고 연락, 우리 교육자들한테나 또 지역이나 하여튼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장께나 교육자들한테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은 태국 선교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국 선교지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에 파송된 김장원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장원. 제가 우리 노회에서는 세계 선교부를 원래 맡았고 총회에서는 뭐 소방 선교나 이런 것을 맡았어요. 노회나 총회나 또 이렇게 되면은 안 맡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노회에서는 세계 선교부를 맡고 거기에 우리 노회 선교사도 물론 총회에서 파송한 노회 관리하는 선교사님이 그 치앙마이 태국에 가 계세요. 우리도 언제 뭐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거기에 가실 수가 있는데, 이분은 김장원 선교사님은 아주 처음 1999년부터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앞에 99년인가 그 날짜 그 횟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찍 지금 몇십 년 전에 선교사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치앙마이도 있고 뭐 치앙라이도 있는데, 치앙라이에 우리 주 파송 교회는 서울 세문안 교회이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학교와 가장 대표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를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저분이에요. 김장원 선교사님이라고. 또 다른 사진은 이제 같이 선교하는 분들과 또 현지인들과 다른 거 저렇게 하여튼 저분이 김장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믿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분이 간증하고 실제 이야기를 믿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분이 간증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현대판 신데렐라 같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태국 치앙라이도 치앙마이도 있고 치앙라이도 있는데, 치앙라이의 어느 시골 교회에 한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20명이라도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는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계셨습니다. 교회가 낡아서 비가 오면 여러 군데 새고 막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죠. 그래서 옮기게 되는데, 주로 아이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남은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17세 뭐 아직 처녀도 안 된 이 소년인지 처년지가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전도사님이 떠나도 자기들은 기도를 했어요.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이 17세 된 이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 소녀 교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해라 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우리가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또 일어나면 내가 하라 하는 음성을 마음속에 음성이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자가 또 하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참을 아니라고 했고, 거부하고 또는 항의도 하고 반항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 하단엔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눈을 삽니다 라는 광고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있었는데 참 별 광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깔 삽니다 하자 눈을 삽니다. 참 별 광고 다 있다 하고 덮었는데 뭐 저게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광고가 하도 요상해서 덮었다가 다시 보았는데 보니까 어느 안과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뭐 저기 이제 어떤 수술을 한 맹되는 분이 한쪽을 말하죠. 시술을 해서 눈을 보게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자기 장기를 팔고 하는 것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가난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저기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 장기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해서 빚을 갚고 가난한 시절에 뭐 정말 어떤 분은 학비도 보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소녀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거를 보고 오랜 고심 후에 고심 끝에 돈이 없으니까 눈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쪽 눈이죠. 그리고 정말 그 시내 병원에 안과병원에 가서 그 담당 하여튼 그 병원장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처녀가 왔으니까 얼마나 깜놀하겠어요. 그래서 젊고 예쁜 소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의사가 여러분 말렸습니다. 아직 창창한데 그런데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연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고 돈은 없고 교회를 지으려고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께서 더 놀라가지고 아니 교회가 뭐길래 눈까지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가. 그래서 한 주일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보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생각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자고 돌려보냈답니다. 이분 의사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국은 참고로 불교 국가죠. 보니까 97년까지 불교가 국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그게 왕성한 나라가 아마 태국일 거예요. 97년까지는 국교인데 그 이후로 이제 국교라는 것은 국교는 그 전 백성이 불교를 믿으라는 나라가 믿으라는 그런 것이 국교죠. 국가 종교죠. 그런데 이분 의사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한 주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가 뭐길래 이 사람이 눈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교회 그 가까운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과 그 또 예배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갖고 일주일 후에 정말 이 소녀가 찾아왔어요. 결단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께서 아직도 결정을 바꾸지 않았느냐 하니까 확고하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너는 눈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랬대요. 그 교회는 건축은 내가 다 해주겠다. 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내가 건축해 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는 건축이 되었고 그 의사께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의사는 이 병원장은 교회를 이 소녀를 시내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데리고 와서 학교도 시키고 다 생활비나 이런 것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대학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병원 원장 의사 선생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이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요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실제 김 선교사님과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있었던 이제 또 이제 그런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 십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믿겨지지 않는 동화 같은 실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릴 적에 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 때, 못 먹고 할 때는 이런 비슷한 희생과 봉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어린 것도 아니에요. 뭐 청년이 돼서도 뭐 이 눈을 장기를 파고 살고 이 정도는 아니래도 그러나 제 어릴 때는 장기를 사고 파는 이 일은 이 가난한 가정에서 꽤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교회 짓는데도 정말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 건축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저희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그리고 전세, 자기 사는 전 집의 전세를 빼서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으로 드리고 자기들은 사골세로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라면서는 꽤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때는 들어보지 못하는 것인데 저희 자랄 때는 정말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예루살렘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많이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랬어요. 헌금함 앞에 앉았습니다. 헌금함 앞에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앞에는 우리처럼 저렇게 헌금함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13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함이 있는 그 앞에 앉으셨어요.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아주 독특하시죠? 요즘 교인들이 지금 헌자만 들어도 약간 지금 벌써부터 약간 좀 가슴이 그렇죠, 그죠? 목사님 또 돈 이야기 하네. 우리가 나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시험에 들기가 좋죠.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이 제스처가 예수님의 모양이 아주 독특해요. 딱 저기에 헌금함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헌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다 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폐가 아니에요. 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글이 없고 종이가 없습니다. 그럼 당시는 이 코인이에요. 이 금속이에요. 금속, 은이든지 동이든지 뭐 이런 철이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넣을 때 그 입구에 이렇게 또 뭐 이게 하여튼 요상하게 만들었든지 하여튼 내려가는 걸 보고 다 안 돼요. 소리도 나고. 그래서 헌금함에 보면은 그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2렙돈 1고드란트. 이거는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러나 2렙돈 1고드란트라는 헌금 액수를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하는 얼마인지 알고 주님이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관심은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헌금교회 앞에 앉아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 같지만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초점이 아니라 실상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된다 안 된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됐다, 예배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앉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연락되는 아벨의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가인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흠양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여러분 기도나 이런 것을 예배를 흠양, 하나님이 연기처럼 해가지고 그 향기를 맡으시는, 흠양한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말씀하고자 오늘 헌금함에 앉으셨습니다. 예배가 되고 안 되고,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없고, 또 예배에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헌금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 앞에 앉은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헌금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분이 거시기 하죠, 그죠? 안 그래요? 하여튼 헌금 이야기하면 조용해요. 참 기분이 꺽적지근하죠. 이 예배가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예배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성전 시대, 요즘 교회 예배 시대 전부 다 새 기둥은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 제단이 있었죠. 바위나 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뭘 올려놔요? 짐승을 올려놓죠. 그렇죠? 짐승을 올려놔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진다, 이게 제물이에요. 짐승이 제물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전 시대로 가서는 그 성전 맨 입구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돌 제단, 이 반석 같은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뭐를 얹어요? 제물을 얹고,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그 제물에 불을 태우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고 안 태우고의 예배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의 제단과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제가 서리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예배의 기본,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제물이에요. 예배에 쌓이는 제물이에요. 제물 위에 임하시고 안 임하시고, 이게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아는 확실한 이 말씀이에요. 불이 내려서 성전 제물을 태웁니다. 요즘 같은 제물은 우리의 헌금이고 물질이고 돈이죠. 그 옛날에는 소가, 부자는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짐승을 드리냐면 희생을 해요. 피를 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고 희생을, 그래서 예배의 다른 이름은 희생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제사로 다 번역됐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sacrifice라고 해서 모두가 예배를 희생으로, 요 앞에 성경은 희생으로 다 번역해 놨는데 그게 더 맞아요. 지금은 제사로 다 번역해 놨더라고요. 근데 요 앞에 성경은 모두가 희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연락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는 그 sacrifice, 희생된 그 양이든지 희생된 소든지 희생된 뭐예요? 비둘기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 뭘 보고 알 수가 있나?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가인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을 죽인 가인도 예배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아주 믿음이 없는 가인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예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 예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랬어요. 예배는 제물이에요. 핵심은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으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예물이 어떻게 증언했다? 할렐루야. 예물이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희생인데, 우리가 워십, 경배와 찬양, 영어에는 서비스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러면 영어에는 헬라어나 영어에나 go to 서비스예요. 우리가 서비스는 우리가 남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go to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워십이 예배인 줄 아는데, 워십이라는 이 예배도 여러분 세크리파이스가 돼야 워십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고토 서비스예요. 찬양으로 드리고 또 경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금 부분이에요. 세크리파이스,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찬양을 한단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 하나가,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름 부으심의 뜻도 몰라요. 예배 드리는 다른 말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눈 감고 상습범으로 여기 와서 조는 분이 요 앞에도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쪽이면 저쪽일 수도 있고 저쪽이면 이쪽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모세가 보면 우리가 사흘 길을, 전에 성경이 그랬어요. 제사하러 갑니다 지금 이랬는데, 전에 성경은, 요 앞에 성경은 우리가 희생을 드리러 가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항상 희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희생이 더 맞는 말인데, 이거 세크리파이스가 희생이지 그걸 왜 제사로, 그걸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사로 번역했는데, 헌금, 이 세크리파이스가 돼야만이 나의 경배와 찬양도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되려면은 이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돼. 희생, 헌금으로 희생이 되고, 헌금에 나아야 될 내 몸과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 이게 헌금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니까. 그래서 오늘 과부에 드린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당시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 과부의 모든 소유라 그랬어요. 그 생활비 전부, 이게 뭐 한 달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고, 자기의 그 인컴, 그 어떤 물질에 들어오는 거기서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또 비둘기를 드린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비둘기를 내쫓고 막 이렇게 양을 내쫓고 짐승을 내쫓지요. 그게 바로 성전에 흠없는 양과 또는 이런 비둘기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온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 희생이 얼만큼인지, 많이 드리고도 안 받는 그런 것도 있겠고, 적게 드리고도 오늘 이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그렇게 연락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고 돈의 액수를 하는 것보다는 내게 맞는, 내 한에 맞는, 그래서 제가 가끔 자꾸 액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액수를 가끔 이야기해요. 우리에 대한 그런 소득의 액수가 많으니 우리의 큰 사람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는 그냥 정말 아주 쉽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드린다면은 그거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스, 희생의 제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런 희생되는 그런 헌금을 해야만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어도 맞으니까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예요. 도시락, 이거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도시락 하나지만은 얘가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주면은 자기는 그날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자기는 굶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도시락 보잘것없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에 주님이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내셨죠.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 삶이 다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땅의 소산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배와 땅의 물질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1절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여러분 즉각 죽으리라 하지 않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의 소산 열매가, 돈이 잘 안 갈 것이다. 예배와 돈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예배와 돈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가 안 된 가인에게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땅이 너에게 소산을, 효력을 발휘해 주지 않고 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땅에서 불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 삶과 소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땅의 소산 열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점검하고 재물을 다시 점검하고. 제가 이걸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우바울 선교사님이라고 부흥 집회를 한 분이 이 사실을 그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실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려면은 이게 물질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재미없거나 예배 시간에 잠이 오거나 또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거나, 여러분 그럼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려면은 여러분의
재물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물을 점검하면은 가장 먼저 예배의 시간, 예배의 말씀, 예배의 찬양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정말 눈물도 나고 감동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 내가 받고, 그런 것이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